이제 이 복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변증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라는 측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특별히 그 철학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예술 뭐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였잖아요. 인간의 어떤 모든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내용이나 그 지식의 내용을 어떻게 잘 변증하고 이 전할 수 있느냐,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논리학이라든지 웅변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돼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성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런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나는 다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얘기만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 전달 방식에 있어서 뭘 얘기해요? 이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냐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낼 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길을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도록,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이 생기도록,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기독교는 한 가지 극단적인 것은 기독교는 이성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만으로는 그 아무리 훌륭한 그 어떤 언어라든지 뭐 이런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설득해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낸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반이성주의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특별한 어떤 환상이나 음성이나 체험을 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만약 성경적인 이 기록된 내용과 관련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나 이런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주의라든 신비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것은 말씀의 계시에, 말씀의 계시된 기록에, 그 객관적인 기록에 근거하지 않으면 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성주의도 아니지만 반이성주의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지각에 일깨움을 가져와요. 그게 감정에, 마음의 감동이 오고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기독교 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리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계속 그 이성에게 이해하도록 언어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돼요. 이걸 또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은. 그렇다면 성경 기록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이 실제 신비주의자들이 이 성경 계시를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성주의만도 안 되고 이 반이성주의도 아니라고 하는 거. 이 균형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전도는 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이 성경의 모든 것이 실화나 설화나 가설이나 이 종교적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철학이나 사상, 인간의 이념도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구원을 소유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 아름다운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죠. 빛이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이 저녁 노을이라든지 푸른 창공을 볼 때 이런 그 하늘을 볼 때나 바닷속에 여러분들이 뭐 걸어서 세계 속에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이 산호초라든지 이런 바닷속에 그 물고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 새들의 다양한 그 색깔이나 모양들, 그리고 이 동물들, 또 식물들, 또 이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런 과일들이나 꽃이라든지 참 아름다운 게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름다운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이 발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항상 냄새를 피우고 이게 어둠 속에서 항상 있는 이 응달에 있는 것이 이 발인데 성경은 이 발을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왜 그 발이 아름다워요? 예,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이 가장 아름다워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고 많은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소유했고 구원을 확신했고 또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강 이런 모든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 복음은 위대한 그런 이 사명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총사령관 대신 이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후의 명령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오늘은 제가 전에는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측면을 생각했는데 같은 그 내용이지만 오늘도 계속 증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복음 증거란 무엇인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1차적인 독자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차적인 독자.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독자들에게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 왕이다. 또 모세가 이런 선자가 나타날 것이다 얘기했던 그 선지자다. 그러면서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에 예언된 모든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증거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태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했어요. 히브리 성경도 핵심이 뭐예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말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받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이 모세가.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이 말씀을 거절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격한 보응이 있다.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가장 뛰어난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근데 그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은 이 아들로서 그런 창조자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으로서 그분은 이 천사들을 실제 부리는 그런 분으로서 그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고 그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였던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면 예수님은 집 지은 그 주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대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근데 아론보다 훨씬 탁월한 바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 아론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제사장 중에 제사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사의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모든 인물들을 배열하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분 위에 더 탁월하고 뛰어나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리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하는가를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전 안에서 이 성전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고 모델하우스처럼 그림자에 불과했지만은
예수님은 실체였고 주님은 이 실제로서 주님이 오셔서 구약의 제사는 여러 번 지었지만 그 제사는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영원한 속죄로 이루시고, 그래서 이 두 제사 직분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완전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한 전도자가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모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왕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 왕이, 그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게 되는데, 왕에게 있어서 세 가지 조건은 이 보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홀이 있어야 돼요. 이 왕들이 지고 있는 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왕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셔가지고 그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의하면, 여러분 주기도에 보면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여러분들이 죄를 정의할 때 이 세 가지를 보면 알아요. 한 가지는 인간은 죄인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영광이나 자랑을 자기에게 이제 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거룩한 영을 받으셔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제 모든 시선과 이것을 자기 자랑과 자기 선전, 또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해야 되는데,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나라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이게 죄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내가 왕이 돼가지고 모든 걸 통치하고 치리하고 주관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뜻과, 이게 죄의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영성 있는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이냐는 것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머리가 되시길 원하느냐, 주님이 주재권이 내 안에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이 종은, 노예는 자기 뜻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따랐어요. 이게 예수님의 전생이었죠.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런 왕으로서 이제 오셨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왕의 족보를 가지고, 이 족보를 보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쭉 왕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 처녀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다 나와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많은 그런 학살이 일어날 거 예언했는데, 애굽으로 피신할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특사로 오실 거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왕이 되기 위해서는 보좌,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거에 대한 것, 그리고 산상수훈에 보면 이제 왕국에 대한 헌법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 왕의 권능이 나와요. 이 예수님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앞으로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게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전름바들이 걷게 되고 막 이런 그 기적들이 실제 그 권능이 나타날 것을 쭉 예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8, 9장에 집중적으로 10가지 정도 예수님이 이 권능을 행하시는 게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 10장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게 나와요.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넓어림에서 모든 인류가 이 목자 없는 양, 이것이 예수님의 눈이, 그 영적인 눈을 통해서 그들을 봤을 때 바로 이 목자가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겠어요? 사실은 이 시편 23편을 보면 목자 없는 양은 두 가지,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상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만들고 돈을 벌고 지식을 쌓고 권력을 쌓고 이런 끊임없이 이런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마치 먹어도 갈증을 채울 수 없는 소금물을 먹으면 계속 갈증이 심하듯이 그런 갈증 속에 사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그런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 안에는.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런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결핍.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두려움. 양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이 어떤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그 두려움과 불안이,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뭐 저축을 하고 뭐 성을 쌓고 지식을 쌓고 계속 자기 보호를 위해서 가인처럼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남획처럼 성을 쌓고 폭력을 행하고 전쟁을 일삼고, 이게 이 지구가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진리의 빛보다는 자기 빛, 이 자기 빛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어떤 그 이해와 지식과 또 자기 어떤 그런 이 시각을 가지고, 이거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은 재판장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이 죄의 특성이고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게 기준이 자기예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판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 시편 2편을 보면 이 군왕들이 또 많은 재판관들이 이 얘기 나오는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 사실은 이 옳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범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이념에 합치게 되면 히틀러가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는 사상,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600만의 무섭게 이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여러분이 캄보디아 킬링빌드 보면 이것이 공산주의 이념에 의해서 지식인이나 돈 소유자들은 이 프로레타의 혁명에 뭐 이건 다 적들이다. 그래서 그 이념 때문에 당당하게 잔인하게 무섭게 2천만 명이 이 킬링필드 죽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일본이 제국주의 사상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그 사람 죽이고 이런 게 아무 없어요. 그 인간의 얄팍한 그런 빛,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철학, 지식, 사상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요. 그것이 이념과 합하고 종교 합하면 이제 이슬람 테러가 되는 것이요. 거기에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사람을 막 잔인하게 죽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과 관계돼서는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왕이 돼 있어요. 자기 지식의 빛을 가지고 재판관이 돼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위해서 싸우게 돼 있어요.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죄인들을 자기 욕망과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두려움을 하기 위해서 싸우고 폭력하고 그리고 전쟁하고, 이게 이 세상은 전쟁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자 없는 양, 그것이 바로 이 부족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자기 욕망과 자기 나름대로 어떤 주관과 빛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목자 없는 양을 보고 주님 뭐라 그랬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이게 사실은 창자가 끊어질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생한다 이 말이 뭘 자르다, 이렇게 짐승들을 이렇게 칼로 찌르고 자르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게 죄에 얽매서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 배후의 사단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이. 다른 말로 이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마음대로 사람을 치고 죽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마치 그 술과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뭔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배후의 어떤 이거를 끊을 수 없는 자기 의지로는, 이게 인간들의 죄성이에요. 이 사상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죄의 질병에 놓였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 돼 있어요. 70억 인구가 다 왕이에요. 이 주님이 이 왕들의 세계에 왔을 때 주님은 엄청난 도전과 거역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온 인류가 그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몰고 간 것입니다. 바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방황하는 삶에 포효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은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불쌍히 여겼어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9장 이 32절 말씀 이후에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0장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 예수님이 보내면서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마다 성령이 말씀을 주신다. 바울이 그 기도 제목을 여기 얘기했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도록 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너희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영접한 사람 그 평안이 그 깃들지만은 거절한 사람들은 그 평안이 그곳을 떠난다 그랬어요. 근데 11장에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이 온 인류를 향해 초청을 하죠. 수고와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초청을 하셔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고생하면 유리하는 목 잡는 양과 같은. 그리고 이제 12장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인류를 향해서 자기가 이 죄의 덩어리들을 품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랑의 예수님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고 주님이 막 하나님 아들 되심의 기적을 막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벳세다라든지 뭐 고라 이런 여러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와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의 기적을 다 행했는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12장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이것이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그것을 거절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얘기해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성령 해방죄를 얘기하고 13장에 이 마태복음 비유에서 뭘 얘기해요? 7가지 비유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옥토와 같다 그랬어요. 길가라든지 말씀을 받지 않은 엉컨기라든지 돌밭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절한 그리고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그랬어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러나 참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계셔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12장이 끝나고 13장에서 이제는 이제 범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교회 진리가 몇 장에 나옵니까? 16장에서 주님께서 그러면서도 15장 16장에서 주님이 막 5병의 기적 그다음에 이제 7병이여 기적이라는 이런 4,000명 5,000명 먹이는 기적들이 나오는데도 계속 예수님 기적을 보면서도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청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냐? 예수님 자신이 표적인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물고기 그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것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마태는 그것을 편집을 탁월하게 해가지고 그 이 왕의 이 족보에서부터 쭉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왕이다.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16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요. 교회를 세우겠다. 16장에서 18장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교회 비밀을 얘기해요. 16장에서 가랴 빌립보서에서 너희를 나는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네가 이 복이 있는 자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성령님이 너를 깨닫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교회, 네가 고백한 이 복음의 내용,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 하는 복음을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될 것이다. 이 카톨릭은 이 베드로 예수님 베드로 해가지고 쭉 그 페트라 반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반석이고 그다음에 이 페트로스 작은 돌들을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회 진리가 최초로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이 유대교를 향해서 유대교의 썩은 부패한 이 외식에 대해서 맹렬하게 주님은 그 경고를 하세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럼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러면서 24장부터 25장에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환란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하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자그마치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대환란에 대한 예언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학살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그 7년 대환란 때 14만 4천이 복음을 이제 깨닫게 돼요. 아, 20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가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들이 14만 4천 각 지파에서 구원받고 돌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온 수가 14만 4천이에요. 요즘 뭐 신천지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여호와증인들이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분명히 그 유대인들이 지파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태의 증거가 유대인들을 향한 증거가 있고, 사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들이 행위와 자기들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란 문화권이 있었어요. 헬라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이 휴머니즘적인 인간을, 육체나 지성이나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세우는 이런 이 헬라의 철학이나 사상, 이런 그 헬라를 향해서도, 그리고 또 이 로마 모든 것의 권력과 그 인간의 최고의 영광, 부귀영광을 핵심으로 했던 로마 제국을 향해서도 그 모든 것은 뭐냐?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선행, 그리고 인간을 모든 게 중심에 세우는 이 모든 3대 문화를 향해서 지금 마태가, 그다음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을 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마가가 기록합니다. 사실은 헬라인들은 헬라인들은 관념학이죠. 이 사상이고 복잡하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국 사람들은 이 책도 막 물량주의잖아요. 책이 막 이 섹스피어라는 이런 굉장히 문학이라든지 설교나 이게 장황해요. 근데 이 미국은 굉장히 행동이에요. 실용주의죠. 굉장히 행동적인 철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걸 간략하게 요약하고 요약있죠. 행동적이에요. 근데 헬라가 그 관념학이었다면 이 로마는 이 실용주의였고 행동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보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아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기록했는데 가장 장황해요. 부피로 얘기하면 가장 많아요. 가장 역사가 있고 의사였던 누가가 아주 문학적인 섬세함을 가지고 진정한 휴머니즘, 진정한 완전한 인간이 누구냐? 인간들은 다 타락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라고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라 이런 게서 이제 이 헬라인들을 향해서 진정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이 곧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행동하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고난받는 주님을 이렇게 이 마가복음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에서도 로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태가 증거하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마가가 전한 복음이에요. 누가가 전한 복음이에요. 요한이 전한 복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 이제 1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의 명절이 나오죠. 아마도 이제 오순절로 기억이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에 이제 그 병자들이 나오죠. 3절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순히 육체적인 병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눈 멀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마른 중풍병자와 같은 메마른 그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님께서 병자를 치료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눈먼 사람은 물이 동하면 뛰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어요. 절름발이도 뛰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중풍병자는 어때요?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이 주권적으로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중풍병자를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날을 안식일 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병자를 치료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안식일 문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제 박해하게 되는지라.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과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해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 되심,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 되심,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 되심,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 신성을 많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입증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뉴 월레이스라는 사람하고 C.S. 루이스라는 아주 천재적인 그런 그 문학가였고 장군이었던 월레이스 배너 작가였죠. 그리고 영국의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아주 천재적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완전히 이거는 박물관이나 배치해놓고 이거 현대인들이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는 그 허무맹랑한 얘기들이다. 하나의 선하고 신하다 해가지고 그런 그 집필 작업을 시작을 하다가 이제 고고학적인 그런 여러 자료들을 하다가 이분들이 다 이 성경의 역사적 사실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의 부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뉴월레스는 배너라는 유명한 그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실제성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분은 난핵의 연대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소설들을 통해서 이분이 기독교 변증서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복음 전하는 형제님들이 똑같은 말을 해도 아주 스토리텔링하고 재미있고 그 또 이렇게 말씀 설득력 있게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 분명히 설득력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전도자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변증들이 그분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 천재적인 분인데 그분이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만약 한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주장하거나 선언했다면 그런 정신 이상자, 광신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많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성인이다. 이 4대 성인 중에서도 가장 성인이다.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학생들 여론조사하면 예수님보다 뛰어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얘기한 것은 너무 내용이 엉뚱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말들을 해본 거예요.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정신병동에서 1층에서 어떤 애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2층에서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그 2층에 있는 사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우리나라에도 한 30몇 명 되죠. 내가 뭐 그리스도다, 뭐 성령이다, 뭐 해가지고 저 그리스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 요한복음 자체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언들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도 지금 7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17절에서 아버지가 일한지 나도 일한다 이 말은 피조물을 돌보는 데 있어서 동등성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우주가 돌아가고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창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심장이 작동하고 이런 게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모든 생명체, 모든 우주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역의 동등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인성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식이 부족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불일치할 수 없는 것을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등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에게 행하시는 모든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뭔가 지식에 있어서 차등이 나는가?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이에게 뭔가 보여주고 계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버지가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주님이 불완전하거나 한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서 상호 친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와 같고 마치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그 대학자고 과학자고 수학자가 자기 어린 아이에게 어떤 수준 있는 그런 이 방정식이나 수학의 어떤 얘기를 하면 뭐가 뭔지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수준에 있는 과학자에게 얘기해야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어린아이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걸 얘기해요. 친밀한 관계를 얘기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원한 자를 살린다. 이거는 주님의 주권을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생명을 죽이기도 살리고 하는 그 권리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의 권리에 있어서 동등함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신적인 특권과 권리를. 그리고 22절 3절에서는 이제 신적인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 이제 22절에 보면 심판하는 권세,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한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아들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신성을 선포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처럼 공경하겠어요? 이 사람을. 그건 우상숭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24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의 권위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와 아들의 권위가 동등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동등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5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여기 죽은 자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한 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복음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그 듣는 이때라, 곧 이때라 그랬어요. 근데 듣는 자는 뭐요? 살아나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변증이나 예화나 많은 설득을 해야 되지만, 그럼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개척 왔을 때 어떤 형제님이, 타이거 형제님이 와가지고 그 형제님 교사였어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우리 이제 여기 그 김기원 형제님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한 3개월 있다 이제 떠났는데 그 복음을 한 3개월 정도 전하죠. 우리 손선인 자매하고 김원수 형제는 1년을 했어요. 1년. 근데 그렇게 계속 전하다가 정말 그 마음들이 준비되면 어때요? 제가 복음을 출판하고 우리 자매가 또 복음을 잘 풀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풀라 그러거든요. 풀면 이 사람이 딱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눈을 떠버리는 거죠. 살아나 버리는 거죠. 이제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실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오정기 형제님은 제가 한 달 동안 복음 풀고 전도집회대에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집회대 현욱 형님 복음 확신하고 다시 기초부터 이제 또 쭉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형제 참 아주 굉장히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오고 구원받는 게 여러분이 뭐 사람의 말재로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이 눈을 뜨고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제 살려고 하는 삶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 버려요. 이 빛이 서서히 확신을 가진 경우도 있어요. 이 디모데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이것이 어느 날 조금씩 막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못이 박히듯이 확신이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전기 스위치 딱 켜면 하고 그냥 깨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눈봉사 뜨는 경우들이 눈을 소경이 딱 주님이 한마디 말에 뜨는 경우도 있고 안수에서 뜨는 경우도 있고 신랑 못에 가서 이렇게 그 지능에다 침 뱉어가지고 하니까 서서히 뜨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형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성령님께서 그의 배후에서
역사하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7절에도 보면 이제 심판하는 권세와 권능을 동등성을 얘기해요. 이 7가지를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래 이제 주님이 여기서 내가 할 수 없다는 말은 능력이 하나님보다 부족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의지에 있어서 따로 행동할 수 없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의지에 있어서. 듣는데 심판은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실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따로 너 따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하고 일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그래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여러 증인이 필요하다는 그냥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만이 너희들이 믿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32절에 나를 위해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해 증언하는 이가 그 증이 참인 줄 알아. 내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는지라.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특별히 필요치 않는다는 말이죠. 다만 이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 인간들이 주님의 본래 본질적인 빛에서 비춰진 거죠. 자기 스스로 자생적으로 빛이 일어난 게 아니죠. 인간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의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 나를 증언하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이 물과 포도는 전혀 다르잖아, 원소가. 물론 하나님께 자연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계절을 딱 지나면 이 포도들이 이게 열리고. 근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신하를 병을 치유하고 중풍병에 살리고, 그리고 주님이 오병이기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중력의 법칙을,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 있죠. 에너지는 딱 그 5kg면 이거는 공기가 되고 물이 돼도 그 질량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과학이잖아요, 그게 질량. 근데 여러분 5병2호로 그냥 어떻게 해요? 5,000명 이게 질량이 어마하게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리를 거는다. 중력의 법칙도 주님이 그냥 초월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법칙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나사로를 살리고 이 기적이 7가지 기적이 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근데 그 기적을 행하고 나서 항상 주님이 자기가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내가 너희 영혼에 필요한 생명이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주님이 또 생명수다. 또 이 소경을 고치고 나서 내가 빛이다. 눈을 뜨게 한 내가 빛이다. 이 기적과 그 복음을 항상 연결해서 요한복음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선포해요? 나는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거 구약의 여호와가 쓰는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선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빛이다. 또 생명의 떡이다. 생명수다. 또 예수님의 포도나무다. 양의 문이다. 그리고 이 목자다. 이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7, 8가지 자기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을 주장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했다고 해서 선자로 선포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되신 건가? 그러면 기적을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심으로써 그걸 입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36절에 요한의 증거보다 큰 증거. 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기적.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했죠. 세례 받을 때나 변화산상에서나 이 헬라인들이 만났을 때 주님이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직접 증언하셨죠. 그리고 이제 37절 하반절에 이 중요한 말씀이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이제 음성 듣고 형상을 봄으로써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3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다.
그럼 지금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만 목숨을 걸고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믿음도 없고 거기 보면은 그 이 42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43절에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40절에도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또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 그러니까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뭐예요? 자기 적선, 자기 개발, 자기 실현, 자기 성공, 자기 성취,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을 가지고 자기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했어요. 하나님을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서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구약에 계속 메시아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죄인인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자기 힘으로 섰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39절에 세례 요한의 증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적을 통한 증거, 39절에 이 성경,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에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예요? 내게 대해 증거한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해요. 여러분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편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옆에서 그 보고 다 기록한 것처럼 생생하잖아요. 그 영혼의 심층적인 하나님이 버림당하고 막 인격적인 모독이나 이 육체적인 두 수족을 찔리고 제비 뽑게 하고 당이 바꾸랑기 패이고 주님이 그 죽음에 대한 모사가 구약의 성경이 다 예언했는데 그게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 마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나를 증거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성경이 곧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게 입증되면 사람들은 영생 얻는 길이 빨라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걸 진리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변증적으로 성경이 사실이라고 구도자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많은 걸 통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던 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역사 속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었고 구약에 얘기했던 여호와가 바로 이분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사역을 이 사복음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이 복음 전도의 이 중요한 핵심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갔는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일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천국할 수 있는 확신이 없을 때 전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구원의 감격이 없을 때 첫사랑의 첫 믿음, 은혜의 감격을 상실됐을 때 또 한 가지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마녀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마리아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부담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나를 강권하시고 사로잡으시고 일깨우시고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무거워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말씀의 빛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제가 다음에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이 삶으로, 언어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가장 이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분은 존 스토터라는 분은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인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다. 스펄전이라는 분은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여러분의 삶은 선교회장이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분명히 지옥을 알고 최고의 행복을 알고 있는데 천국의 삶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고 이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걸 위해서 이 세상의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서 그냥 공들여요. 저희 사모님처럼. 여러분 믿는 이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 시시한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분이에요. 이 주님을 아는 자들이 이제 우리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될 겁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